3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튜브의 그 영상 가운데요, 그 새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는 이런 의미의 그런 모성을 나타내는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동영상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뱀 한 마리가 어린 그 쥐를 물고 가는데요, 그 어미쥐가 따라가면서 계속 뱀을 공격하는 거예요. 원래 쥐는 뱀을 무서워하죠. 이 뱀의 먹이가 쥐거든요. 이 쥐가 뱀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뱀에게 막 달라드는데 무섭게 달라드는 거예요. 뱀이 결국은 그 어린 쥐를 내려놓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야, 참 이 모성은 참 놀랍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냥개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참새 새끼 한 마리를 발견하고 가서 이렇게 냄새를 맡고 있는데 갑자기 어미 참새가 날아와서 사냥개의 코를 막 쫓는 거예요. 계속 날아갔다가 또 날아왔다가 계속 공격하니까 사냥개가 놀라서 뒤로 물러가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그 괴물 같은 그런 개에게 막 달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당에서 병아리들이 놀고 있는데요,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병아리를 채가기 위해서. 그런데 어디선가 어미닭이 나타나더니만 독수리와 싸우는데요, 여러분, 닭이 독수리와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새끼를 지키려고 하고 새끼를 살리려고 하는 이 어미닭은 그냥 닭이 아니에요. 막 목에 틀을 세우고 독수리에게 달라들면서 독수리와 싸우는데요, 독수리가 이기지를 못하더라고요. 독수리가 결국 날아가 버려요. 그 자기 새끼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봤잖아요. 새끼 사슴이 강물에서 이렇게 헤엄을 가는데 큰 악어가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어미가 뛰어들어서 어미가 악어 입으로 들어가며 새끼를 구하는 거예요. 어미가 악어 먹이가 되면서 새끼를 애처롭게 바라보면서 자기는 악어 입으로 들어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야, 이런 짐승에게 이런 놀라운 모성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성은 참 위대한 거예요. 이 모성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닮았어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생명 바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고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또 보고 들으면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런 여우 같은 이런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배척하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나 되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애절하게 그리고 안타깝게 사랑으로 예루살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도시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도성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에요. 주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요, 정치, 종교 중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조들의 역사와 전통이 서려 있는 다윗의 궁전과 솔로몬 성전이 있는 그런 신앙 중심이요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그 모리아산 바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사내들인 공회가 있고 로마 총독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문자적으로 평화의 집입니다. 예루가 집이고 샬롬 평화니까 평화의 집이에요. 오늘 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그림자라면 교회는 실체죠. 교회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구속받은 예루살렘이 교회예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은 타락한 도성이었습니다. 아주 완악한 그런 도성이었죠. 목이 곧은 백성들이 사는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다윗, 솔로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이런 선왕들이 통치하던 때는 평화로웠지만은 그러나 그 나머지 왕들은 모두 다 이 우상 숭배하고 또 교만하고 탐욕에 차 있어서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이게 정말 평화의 도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도성이었어요. 불법과 불의의 온거지요 도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도성이고 스데반과 야고보를 죽인 도성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한 그런 도성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이 제일 먼저 강림한 도성이고 그리고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고 그리고 복음이 제일 먼저 선포된 것이 또 이 예루살렘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도성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한탄하고 안타깝게 사랑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애끓는 심정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시는 이 주님의 사랑의 탄식이에요. 보면 3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39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선민이라고 자처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은 제 길로 갔거든요.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미 용서하였으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자들을 계속 보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지만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예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모으라, 계속해서 날개 아래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죠.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말이죠, 비가 소나기가 쏟아지는데요, 그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이렇게 모으고 그냥 어미는 물에 빠진 생쥐같이 그 추위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래도 뿅아리들은 그 어미 날개 안에서 비에 젖지 않고 거기 따뜻한 곳에서 거기 있는 거예요. 어미는 추위에 비를 맞으면서 거기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유튜브 영상에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암탉 새끼 쳐보면 그렇게 나와요. 족제비나 오소리가 와서 어미닭을 물어뜯습니다. 이 살점을 물어뜯고 살을 이렇게 먹어도 어미닭은 뺑아리 때문에 꼼짝 요지부동하고 자기가 죽으면서도 뺑아리를 지키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사랑이에요. 어쩌면 이런 미물이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런 사랑으로 그들을 모으려고 계속 구약 전체에서 그들을 모으려고 하셨다는 거죠. 돌아오라고 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쏟아붓고 권고하지만은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스스로 오르셔서 못 박혀 피를 쏟고 죽으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신이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자기 신을 거역하고 떠나서 배신하고 악하게 거역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한이 없는 사랑이에요.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예요. 존 칼빈도 모든 것은 은혜이다, 은혜는 능력이다, 은혜는 권능이다, 그 은혜로 내가 존재할 뿐이다 라고 했고, 디모전서 1장 14절에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날개 그늘이에요. 교회는 그분의 품이에요. 품.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모으시는 거예요.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으는 거죠. 이 원수마귀가 들끓는 세상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날개 그늘 아래 모으시고 이 교회 안에 모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분의 날개 아래예요. 그분의 품이에요. 그분의 몸이에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깨닫고 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심지어 병든 것도 은혜고 사업에 실패한 것도 은혜예요. 가정이 깨어지는 것조차도 은혜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살아가면서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모으려고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거역합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두고 음녀 같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셔서 그 날개 그늘 아래 모으려고 하였지만은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구약의 핵심이 돌아오라는 것인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난산 언덕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타깝게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목이 메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도 성지에 가서 주님이 서셨던 그 감난산 중턱에 서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섰던 그 자리에 무슬림 황금 돔 사원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러한 곳에 서 있는 것을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장차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도시가 다 파괴되어 황무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주님은 지금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외관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풍족하고 풍부한 것 같아요. 뭐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아주 물질 문명이 뛰어나고요, 복지가 잘 되어서 대한민국의 웬만한 사람들은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냥 노령연금도 나오고요, 기초생활수급 다 나오고, 그리고 또한 독거노인들 다 살려주고 있고, 의료보험도 세계에서 가장 잘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이 보입니다. 생활은 다양하고 편리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불안과 공허입니다. 어떤 지식인은 현대인의 정신 상태를 백지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물질 이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 상태가 백지 상태라는 거죠.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성에 방황하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책망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께서 터키에 있는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셨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맨 마지막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요, 이렇게 교회 예배당은 크고요, 신자들은 많은 것처럼 보이고 역사와 전통과 신학은 있습니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단할 때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거 그리고 벌거벗었다는 거죠. 수치와 부끄러움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셨는데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포박해서 감옥에 가두고 억지로 예수를 모욕하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시리아의 다메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들을 체포하러 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슴에 넣고 부하들을 이끌고 말을 타고 질풍노도같이 달려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들을 내리쬐 있습니다. 말등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지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로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왜냐하면 앞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냥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잔해하던 이 사울 찾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신 겁니다. 나중에 사울이 알고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모태 짓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그를 택정하여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는 찬양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셨던 그 주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셨던 그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굳어져 버린 나를 향하여, 영적인 멜레니즘에 빠져버린,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나를 향하여 주님 부르시는 겁니다. 신앙이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나를 향하여 주님 부르시는 겁니다. 내 영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고 껍데기뿐인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그리고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는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애절한 음성인 것입니다. 비록 악한 짓을 하였지만은 예루살렘을 애타게 부르시는 주님, 악한 짓을 하고 거역하였지만 사울을 애타게 부르시는 그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은 황폐하게 되는 길이에요. 본문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너희 집,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황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로 하타브인데 가물어 메말라진다, 완전히 메말라 버린다는 거죠. 영혼이 없는 시체는 끔찍합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 불태우거나 아니면 파묻어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이라도, 내 부모라도 남편 아내라도 그걸 파묻어 버려야 되는 거죠. 그건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썩어 버리니까, 끔찍하니까요. 영혼 떠난 몸이 시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금방 흉가가 됩니다. 벽에 금이 가고, 그리고 거미줄이 쳐지고,
벌레들이 생기고요, 금방 흐물흐물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떠나고 나면 그런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면 그렇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나면은 영혼 떠난 시체와 같은 거예요. 물이 없어 메마를 황무해지고 쩍쩍 갈라진 땅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이런 집과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 떠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생명이 헛되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본문 3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영문 밖에서 나무에 달려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산 소망이 되셨어요.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부활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다음 감난산에서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주님의 날개 그늘, 주님의 몸을 세우신 거예요. 주님의 이 품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주님은 때가 되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거든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보면서 통곡합니다. 왜 이제 오십니까? 왜 이제 오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손을 내보이시는 거예요. 못자국 난 손을 내보이시고 내가 왔노라, 너희가 나를 못 박았노라. 그때 그들은 기절하는 거예요. 기절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 사랑의 품으로 품으시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으시는 거예요.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연약한 백성, 허물 많은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피로 값주고 샀거든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은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분이 살찢고 피를 쏟아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 성경에 교회는 피로 값주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과 귀와 눈이 교회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개척교회 지하실에서 그게 새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대형 교회나 이런 중형 교회나 그리고 아주 작은 교회나 농어촌 교회나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분의 날개 그늘이니까, 그분의 품이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 욕심 따라 사는 저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그 날개 아래 품으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교회는 문제가 심각한 교회들이 많아요. 다투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참 세상에 비난받아야 마땅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교회지만은, 그런 약한 교회고 문제 있는 교회지만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관공서를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시민단체나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어리석고 부족하고 못난 인생들이 모이는 곳이지만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다툼과 분열이 있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집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약하도 부족해도
그리고 실패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짓을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모두 27권인데 그 가운데 9권이 교회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특히 있는 교회 세 교회, 갈라디아, 그리고 에베소, 골로새 세 교회, 그리스에 있는 세 교회, 고린도,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교회들을 향한 서신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7개 교회에 9번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성경이 된 거예요. 교회 이름이 성경이 되었다고요. 그 교회들은 문제가 많아요. 음란의 문제도 있죠, 다툼의 문제도 있고, 분파의 문제도 있죠, 사도권에 대한 이런 투쟁의 문제도 있죠,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한 문제도 있죠. 아주 정말 어리석고 부족한 그런 일들이 그 당시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기록해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지만은 계속해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새롭게 되라고 하고 회개하고 화목하라고 하고 계속 그걸 버리라고 하고 계속 그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는 거예요. 그 지역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교회들에게 계속 주님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심각하지만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아시아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적어서 보내라고 하십니다.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에베소, 스무나, 두아디라, 버가모,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주님께서 사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각 교회마다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그리고 약속도 하시고 그래도 이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기라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시고 이기라고 하시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들 가운데 스무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만 칭찬받았죠. 나머지는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교회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교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날개 그늘이기 때문에, 주님의 품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알고 조롱하는 거죠. 이 세상은 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박해합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2000년을 내려오면서 세상은 교회 대적이에요. 세상은 이 교회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타깝게 주님 부르셨던 주님, 오늘 이 교회를 주님께서 날개 아래 품으시고 그분의 품에 품으시고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순장,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찬양단, 중찬단, 방송, 미디어, 성전관리팀, 식당봉사, 청소봉사, 재정부, 회계부, 모두가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들이에요. 여러분을 날개 아래 모으시는 거예요. 천국의 새 예루살렘은 본점이고 여기 인해교회는 지점이에요. 지점이에요. 성경의 그 9번이나 7교회에 편지하시면서 교회 이름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또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냈듯이 부족하지만은, 문제가 많지만은, 분란이 있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고 그러지만은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여러분 계속해서 날개 아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어미 날개 아래서 자라가는 병아리들처럼 말이죠. 그 보호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날개 그늘 아래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요.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품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날개 그늘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총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가정이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좀 빨리 부르겠습니다.